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만이 찾을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위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 가슴 벅찬 인생, 열매가 넘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오늘 하루 눈을 감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루를 마감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들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내 손을 펼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교계의 기초와 기본기를 남다르게 강조하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인데요. 지금도 서울 숭실대학교에 가면 한경직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분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남한산성에 기거하셨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답니다. 그렇게 멀리 찾아가면 이 한경진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거기 모여있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그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는 말만 남겼죠. 자,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세상 이치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제대로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엄청나게 뼈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 이치에 역행한다는 이 표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 실제로 세상 이치와는 자연스럽지 않고 역행합니다. 강영환이라고 하는 교수님 아십니까?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인데요. 이분이 믿는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세상의 이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식을 좋아하고 가죽 옷과 가방을 좋아한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동물들을 잡아서 요리를 해먹고 가죽을 벗겨 옷이나 가방을 만들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은 그 동물들이 사람보다 저등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소를 키우는 것은 소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잡아먹으려는 것이다. 이처럼 고등한 존재에 의해 저등한 존재가 이용당하고 희생당하는 것,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세상의 이치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약육강식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위에 올라가고 힘이 없으면 도태되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이치이죠. 그래서 고 한경진 목사님의 말이 다시금 다가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복음, 십자가의 도는 세상 이치와 역행하기 때문에 믿는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인가 그렇게 흘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깨어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더 가지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더 강한 자가 되려 하고요, 자연스럽게 더 내 힘으로 눌러서 위로 올라가려 합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조차 이러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5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명기 15장은 1차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사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규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7년이 되면 안식년이라고 부르죠. 7년째 반드시 행해야 하는 한 사회적인 시스템을 소개하는데, 자, 이 시스템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지만 현재 우리 삶에 적용하면 유익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볼 겁니다.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이 규례가, 이 사회적인 시스템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이 세상 이치 속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고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놓아주는 인생,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손을 펼치는 인생을 살라는 게 안식년 규례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자,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요, 7년째가 되면 모든 빚을 탕감해 주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얼핏 보면 7년째에 그냥 빚을 탕감해 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자, 머리가 조금 돌아가는 사람은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7년째가 되면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5년째, 6년째가 되면 빌려주지 않거나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못 받으니까 7년째가 되면. 자, 그래서 하나님은 7절 그리고 8절 9절에 보시면 이어서요, 그러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9절이에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단순하게 7년이 되었으니까 빚을 탕감해 주자, 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평소에는 빌려주지 않았다가 5년이나 6년째 되는 해에 조금 빌려주고 7년째 빚을 탕감해 준 다음에 나 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년이란 주기를 통해서 적어도 6년 동안은요, 계속해서 약한 자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드신 겁니다.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라 어떻게든 손으로 움켜쥐고 더 많이 얻고 강한 자가 되어서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해요? 면제하고 손을 펴서 놓아주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 살펴보시면 면제하다, 손을 펴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동일한 단어입니다. 면제해 주는 것, 손을 풀어서 놓아주는 것,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움켜쥐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게 정상입니다. 조금 더 많이 가져가야 하고요, 조금 더 내가 많은 것들을 이루어야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세상 이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손을 펴서 놓아주는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게 안식년 규례의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어떻게든 손을 움켜쥐는 사람인지 아니면 손을 펴서 놓아주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사실 첫 번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손을 펴서 모든 것을 면제하고 놓아주라고 할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7년째가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 사회적 시스템이 모세 오경 가운데 4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출애굽기에 2번, 레위기에 1번, 그리고 신명기 오늘 15장에 1번, 이렇게 4번인데 앞에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는 안식년, 그러니까 7년째 해가 되면 땅이 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5장 4절에 보면
안식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자, 이게 핵심인데 7년째가 되면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을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거죠. 그 이유는 단 하나인데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15장을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바로 앞에 있는 14장에서 나옵니다. 혹시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14장 뒷부분은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입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자, 이 이야기를 하다가 15장에서 안식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14장 22절 이하 말씀 보십시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쭉 내려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란 사실이 강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식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손을 펴서 놓아주는 인생을 살아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립이 되어야, 이 부분이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박혀야 손을 놓아주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 3장 말씀, 요새 여호수아 성경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계속 살펴보는데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아주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데요, 여호수아 3장 11절에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13절도요 온 땅에 주 여호와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들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장 많이 심어졌던 건 뭐냐면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7년째 안식년에 땅이 쉬게 하면서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자, 이 부분을 계속 돌아봤던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오늘 신명기 15장을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이게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나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강조되어 있죠. 7절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역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은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단순하게 선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식년이 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우리를 책임지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이 시대 속에서 더 붙잡아야 하는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사실을 명심할 때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너그러울 수 있고요, 손을 펴서 놓아줄 수 있고요, 약육강식의 이 세상 속에서 역행되지만 십자가의 도와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사실 수 있는 거죠. 설교의 마지막을 처음에 나누었던 고 한경직 목사님의 말을 생각해 보며 마칠까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세상 이치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제대로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처럼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실제적인 삶에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이치대로 약육강식이 아니라 복음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인 놓아주고 손을 펴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시대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상황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매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면 사람들에게 빚을 면제해주고 놓아주고 손을 펴는 인생을 실제적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기에 7년째가 되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니, 7년째에 그걸 보여주었을 뿐이지 사실 모든 삶을 주님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르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고 놓아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또한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나 어렵다고들 합니까? 그래도 주님 가운데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서로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겸허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정말 믿는 우리들이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길이 열리고 또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보일 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전도와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기를